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도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에 공표하십시다.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 왕국에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로니아 왕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당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무슨 일을 행했는가? 자기 나라에 잡혀있던 그 모든 유대 포로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다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쟁 포로 혹은 노예는 한 국가의 부를 지탱시켜주는 산업시설이에요. 그들의 노동력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오지 않고 오히려 국가적인 손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십니다. 그 한국 유리를 창업하셨던 최태섭 장로님은 아주 잘 알려진 크리스찬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중국에서 큰 공장을 경영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택동 군대가 천하를 잡으면서 공산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처 피난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영하던 공장의 공원에 의해서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숱한 공장주들이, 사주들이 그 근로자들에 의해서 인민재판 받고 다 죽창에 찔려 죽고 하는 겁니다. 그 공장 마당에 근로자들 가득 차 있고, 이제 최태섭 씨는 끌려간 겁니다. 청년 최태섭 씨가. 이제 본인은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다 죽창을 들고 지금 사장 죽이겠다고 인민재판하는 그 석상에서 한 중국인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 사장은 다른 회사 공장 사장하고 틀리지 않았습니까? 저분은 우리 임금을 착취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공장보다 우리한테 더 후하게 해줬습니다. 저분은 언제나 우리를 인간으로 대접해 줬습니다. 저분이 우리한테 베풀어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분을 죽인다면 우리가 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다 죽이겠다고 왔으면 살려주자는 말은 본래 먹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누군가가 이 사람 살려주자 해도 한 사람이라도 죽여라 소리만 지르면 들고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장에 가득 차 있던 근로자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죽창을 다 놓고 이분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94일생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자신이 간증을 하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한 것이죠. 요즘 그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그 감동을 주는 책 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인 윙 형제가 쓴 글인데요. 그 책을 보면 한국 교회들이
가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 참나 부끄러울 정도로 그 가정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면 그분이 그 중국 공안당국에 잡혀서 수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도 다 당하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중국에서 탈출하게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탈출을 해요? 공안당국에 찍혀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권을 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 여권을 줘요. 이 여권으로 나가라고. 그런데 여권을 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머리가 있는데 여권 사진은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다른 사람 여권으로 나가는 거 알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나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너 나가되 절대 말은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대머리 여권을 들고 중국을 빠져나갑니다. 가서 이민국에 턱 내니까 이민국 직원이 그걸 보고 기가 찬 거죠. 미친 사람 하나 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으면 잡혀갔겠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이민국 직원의 눈을 봤습니다. 이분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스탬프 찍어줘요. 그 비행기 목적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예요. 독일 들어갈 때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독일 이민국 직원도 보고 기가 차다는 표정이죠. 아무 말 안 하고 그 사람 눈만 봤습니다. 이 사람도 가만히 보더니 스탬프를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난민 수용소로 가서 자수하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여권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거기 난민 수용소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진을 들고 네가 들어올 수 있었나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사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언젠가 나를 통로로 삼아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잡혀가거나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증거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유대인들이 본래 저 친구들은 무식한 갈릴리 어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어떤 반박에도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아주 참 신령하다고 알려진 권사님이 계셨어요. 참 기도 많이 하고 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무학이세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식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일상 이 대화를 나누면 뭐 문법적으로도 주어 동사 이런 것도 잘 안 맞고요. 표현력도 굉장히 빈약하고 어눌하고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이 공개적인 모임에서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방언 기도를 한번 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제 그 권사님한테 그 반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언기도라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몇 단어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무슨 뭐 방언기도를 하는데 무슨 어휘를 뭐 몇백 개 쓰는 사람 없거든요. 결국 몇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 기도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무식한 권사님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으신 것이죠. 이분이 잠시 있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아마 젊으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전보를 치러 가보셨습니까? 옛날 통신시설이 발달되기 전에는 전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체국에 가서 내가 전보 칠 내용을 주면 우체국에서 접수하고 이제 서울 내가 지정하는 동네 우체국으로 전보를 보내요. 그럼 우체국에서 그 전보를 받아서 글로 표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수신자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보를 치러 가면 전보를 어떻게 치느냐 하면 요런 그 쇳덩어리를 하나 놓고 소위 그 모리츠 부호라는 거 똔 또돈 똔 또돈 이렇게 보내요. 글자를. 그리고 이 전신 송신 기계가 고장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시외 전화를 연결해서 입으로 해요. 이 신호를 똔 이러고 보내요. 이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보 보내는 거 보세요. 똔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똔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권사님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구나. 제가 목회를 할 때 서울에서도 그랬고 제네바에서도 그랬고 저는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면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죠. 만약에 설교자가 자기 기호에 맞게 말씀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면 평생 말씀을 통전적으로 알기보다는 단편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성경을 순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한데 설교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속으로는 이해했는데 말로 표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교우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주님의 교회가 강남 YMCA를 빌려서 있을 때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YMCA 체육관에 오시는 분들, 결혼식장에 오시는 분들이 자동차 주차를 아무렇게나 해놓고 차문을 잠궈버리고 가요. 그럼 제가 어디 나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가로막혀서 못 가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참 짜증스럽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데 이 차를 가로막아 두셨다면 지금 가지 말라는 이야기시거나 지금은 너 운전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꼭 지켜야 될 약속이 있으면 택시 타고 가면 되고 아니고 집에 퇴근하는 시간에 지금 누구 차가 가로막혀 있다. 그럼 무조건 사무실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서재에 있는 책 중에 서가에 있는 책 중에서 아무거나 뽑아서 그냥 펼쳐서 읽는 겁니다. 그에게 없던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책 속에 그 주일 설교해야 될 굉장히 난해한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구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책인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방문을 잠그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열어놓죠. 누구든지 들어와 볼 수 있죠.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제 책상으로 가면 저는 누군지 모르죠.
교우님들이 당신이 읽으시고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글을 제 책상 위에 올려둬요. 익명으로. 그런데 그 글이 뭔가 내가 이번 주일날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던 그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뭘 설교할지 모르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기도와 더불어 말씀을 읽어서야 되는 까닭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내가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책 속에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장면이죠. 그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미문에서 역사하셨던 분은 주님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알죠. 성령님은 신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신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 제5과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신유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니까 그때로 넘겨두기로 하십시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 성령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성령님의 위로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상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혹은 내게 능력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 않을 때 사람은 위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로는 늘 빈말이에요. 가령 내가 누구에게 지금 돈을 100원을 사기를 당했다. 그게 내 전 재산이다. 내게 100원이 있으면 그 사람 주면 제일 확실한 위로죠. 근데 나도 100원이 없어요. 혹은 내게 100원은 있기는 있지만 평소에 얄미워서 주기 싫어요. 그때 위로한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인간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항상 빈말이므로. 성령님의 위로는 빈말이 아니라 당신의 것으로의 채우심을 의미해요. 늘 문제는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채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고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뭐라 그래요? 성령님의 위로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수가 더해갔다.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주님의 교회는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고 헌금의 50%로 선교 구제하기로 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당 갖지 말자, 그리고 헌금의 50%로 선교 구제하자.
그렇게 선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인들의 합의가 있어야죠. 나는 예배당 이리저리 전세 다니는 거 못 다니겠다. 나는 우리 교회 예배당 있는 데가 더 좋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헌금의 50%로 선교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헌금의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50% 선교 구제하기로 했는데 뭐 아무도 헌금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빚 좋은 개살구죠. 세 번째로 교인의 수가 증가되어야 돼요. 그래야 50% 선교 구제로 뭐가 되지. 한 10명 앉아서 한다. 그럼 50%로 교회 유지도 안 되겠죠. 그죠? 네 번째로 교인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 예배당을 소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 공간을 책임져 주셔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의 그 모든 필요를 당신의 것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요구 강당이 그 완공되기 몇 달 전에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했는데 제가 퇴임할 때까지는 정신요구 강당을 위해서 한 번도 교회 차원에서 특별 헌금을 하지 않고도 50% 선교 구제 그 일반 헌금만으로도 그것이 다 되고 한남동에서부터 시작해서 YMCA를 거쳐서 정신요구에 갈 때까지 교인이 늘어나는 만큼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다 확보시켜 주셨고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려 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위로였죠. 당신을 채워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절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로는 늘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 가지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님의 위로, 당신의 채우심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부부지간도 서로 사랑 못하죠, 실은.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니까. 여러분 언제 시간 있으시면 낮에 오셔서 꼭 이 양화진을 한번 직접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개신교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시던 분들 중에서 이 땅에서 돌아가셨던 분들 다 여기에 묻혀 계시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분들은 거의 초기에 오신 분들은 100년, 120년 전에 오신 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120년 전에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에게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의 서구 백인들에게 아프리카가 훨씬 가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아프리카를 그들이 가서 개발한 지는 한 2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백인들이 살 수 있는 도시, 집들 다 지어져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땅은 아프리카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영국, 미국하고 다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에 침대에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보다 더 미개한 나라인 겁니다.
당시의 선교사님들이 쓴 글을 보면 세 가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첫째로 어려운 것이 1년 12달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년 전 우리 조선 선조들 사진 보면 지금 중학생만 하죠. 수원에 가면 민속촌 그 옛날 집들 있잖아요. 그 복원시켜 놓은 집들. 그거 가보셔요. 어른 장정이 자던 사랑방 안방이 얼마나 작은지 지금 우리도 다리를 못 뻗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거대한 신장을 가진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 좁은 방에서 자는데 시골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시골집은 더 작죠.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문이 뭐라 그러죠? 다리 못 뻗는 사각 괴짝에 넣는 게 제일 괴롭다 그러죠. 이 선교사님들이 1년 12달 다리를 뻗고 못 자는 겁니다. 이게 걸리니까. 두 번째 어려운 것이 화장실이 어려워요. 그 당시에 조선 어디에 수세식 변소가 있었겠습니까? 좌식 변소 없죠, 그죠? 다 쭈그리고 앉아야죠. 근데 냄새는 또 어떻습니까? 밑에서 구더기 부들부들 움직이죠. 크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가 서구 사회와 너무나도 다른 음식. 한 1, 2년 살면 된장국도 다 냄새가 구수하지만 처음 맡으면 그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그 시절에 오셨던 분들이 무엇 때문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저분들을 가리켜서 제국주의 앞잡이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죠. 제국주의 앞잡이들이라면 어디 좀 편안한 데 가서 자기에게도 유익 있는 일을 하지 여기에는 안 왔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병중에 있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자부님들 참 존경합니다. 특히 대소변 다 받아내는 자부님들.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남이잖아요. 단지 그분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대소변을 갈아냅니다. 사랑 없으면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면 주로 뭐 때문에 합니까? 돈, 사업, 자식 대학교 입시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돈을 내가 얻어도 내가 금식 기도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도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증거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한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라는 증거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사랑을 내게도 주시라고. 나도 호흡이 있는 동안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좀 살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니한테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you are nothing. 넌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제자 아닌 사람은 결국 하루하루 쇠퇴해가는 육체 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니 아무것도 아닌 것 위에 뭐가 되겠어요?
7번째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셔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우리 스스로가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에게서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시편 121편을 사람들은 소망의 노래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시편 121편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직전까지 이 사람은 뭐 보고 있었어요?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땅을, 눈을 내리깔고 세상만 볼 때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서 비로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보고 절망하던 그분의 노래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구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실족게 하시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 사막 낮의 열기와 밤의 한기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 나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절망하던 한 인간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봄으로 소망의 노래로 끝납니다.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시집간 딸이 말입니다. 친정에 가서 엄마 내 못 살겠어. 그러면 요즘 친정엄마는 그래 헤어져 이런다면서요. 참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데 10년, 2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죠. 친정에 가서 엄마 내 못 살겠어. 그러면 친정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이러고 돌려보내요. 그분이 울면서 저한테 와서 똑같이 상담을 했다고 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이 참으셔야죠. 친정어머니하고 똑같아요. 대답이. 목사 대답하고 하나님 안 믿는 친정어머니 대답하고 내용은 똑같지만 그러나 동기와 본질은 틀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이 이야기는 자포자기죠. 딴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래도 집사님이 참으셔야죠 하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난 마음을 지금도 갈아주고 계시고 언젠가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게 되고 달라지는 것이죠. 8번째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6절 같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말이 어렵죠.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자기의 그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 소명은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아주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거룩이라는 게 뭐죠?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거룩은 따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로 구별해 주신 게 아니라, 나는 형편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가? 아까 처음 예수님의 설명을 보니까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에 뭐가 있었습니까? 책망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요. 예수 믿으면 갈등이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야 해요. 나팔꽃이 줄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팔꽃 줄이 있는데 나팔꽃 머리가 여기에 이제 감겨서 붙었어요. 그 땅에서 계속 양분이 공급되면 이 나팔꽃 꽃머리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럼 윗줄을 또 잡아야 되는데 이 윗줄을 잡기 전에 이 나팔꽃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나팔꽃 머리가 계속 떤다는 겁니다. 계속 떨다가 윗줄을 탁 잡아요. 만약에 이 나팔꽃 머리가 떨지 않으면 나팔꽃 머리의 무게 때문에 밑에서 양분이 와서 줄기가 길어질수록 땅으로 쳐져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했어요. 기뻤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더 보다 보니까 산데이 크리스찬으로는 안 돼요. 내가 집에서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 갈등 때문에 윗줄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고 술, 담배 끊고 나서 해피했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아내에 대한 내 은행을 보니까 난 멀었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거룩한 갈등 때문에 영적으로 더 높은 삶을 지향하게 되고 성령님 안에서 그 삶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기뻐한다. 그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의 감성적 차원에서의 기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거나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감성적 기쁨을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종교 마약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시편 126편의 노래처럼 울면서도 씨를 뿌린 뒤에 거두어지는 새로운 삶으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되 세상의 때문에 갈등하고 세상으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 갈등함으로 그 삶이 날로 더더욱 위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9번째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믿고 그 통찰력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나를 억누를 불안과 근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면 모든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옛날에 믿지 않는 그 남편의 그 오만과 교만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남편의 저 교만한 목을 한번 꺾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목이 진짜 간 겁니다.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래서 뛰어오셨어요. 아니, 무서워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니, 왜 무섭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상황이죠. 왜? 성령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걸 성령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이게 무서워할 게 아니네.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셨네. 그걸 감사하면서 그분이 정말 모든 인간적인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남편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매일 깨어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의 거울 속에서 이것이 지금은 달아 보이지만 그 결국은 쓴 열매요. 이것이 지금은 써 보이지만 그 결과는 단 열매인 것을 확연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10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308페이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친히 가꾸어 주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결실되는 것을 금지할 세상의 법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자, 위로하시는 분, 인격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의 인격 속에서 나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 기회에 성숙자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은사가 있죠. 방언이라든지 사람을 낫게 하는 것과 같은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궁극적인 차이는 인격 변화의 유무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방언할 수 있습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도 신유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기도원에 자주 가시는 분도 안 계시지만 기도원 원장님 중에 굉장히 능력이 크다거나 혹은 사람들 중에 저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하는 분 중에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분들 중에 우리가 전혀 존경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 주어져요.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인격이 맺어져야 됩니다. 나보다 더 인격이 높은 분과 내가 사귀면 그분의 인격이 내 속에 스며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격과 내가 교제하면 내 인격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한국에서 발행되는 선교 잡지를 봤는데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의 가족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하여튼 대단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은사 사역을 일본에서 하셔요. 그리고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 그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일본 고궁에서 이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은 장소가 어디냐면 잔디밭에서 찍었는데 그분이 사진을 찍은 딱 앞에 출입 금지 팻말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런 인격으로 은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서 인격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이 인격의 변화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인격은 깊어질수록 자기 사익만 생각하는 자세에서 공익을 생각하는 자세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저분은 참 인격적이다라고 말을 할수록 그분은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분이세요. 자기만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비인격적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 경찰 중에 굉장히 신앙심이 좋으신 분이 계세요. 금요일 날 밤 11시에 교회에서 철학 기도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밤 11시에 자기가 야근을 해야 될 당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어떻게 재주 좋게 상관의 눈을 피해서 자기가 근무해야 될 근무지를 이탈해서 11시에 철야 기도에 갔습니다. 아마 그 교회 목사님께서 참 믿음 좋다고 그랬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정말 성숙한 성령의 인격을 지닌 분이라면 내가 내 근무지를 이탈해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공익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술 취한 사람의 길을 바로잡아주고 내가 맡은 관할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잠잘 수 있도록 내가 방범에 더 내 신경을 쓰는 것. 그런 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우리 성숙자반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성경의 예를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장면을 보여주죠. 이때 이분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같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자, 뭐 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순종할 때, 안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이 모든 경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성령 그 자체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성령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쫓으려고 할 때, 주님을 향해 열린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이 주님을 쫓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다. 이러이러한 틀 속에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큰 5번. 당신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그 증거는요? 예, 다 맞습니다. 두 분 말씀 다 맞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대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 2000년 전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올 때입니다. 그 아득한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났는데 처녀가 나왔대요. 전설 같은 얘기죠. 그가 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2000년 후에 태어날 내 죄 때문에 죽었대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왜?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해본 적도, 회개해본 적도,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단 말인가? 히브리서 2장 4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4절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권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뭐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삶의 태도에 상관없이. 그 좋은 예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누구죠? 바울이 있죠.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일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에게 성령을 먼저 주심에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동창생들보다 윤리적으로 못한 부분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먼저 주셨기에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그 이야기를 전설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제는 성령님을 쫓아 성령 충만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만 남아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런 명제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 그는 좀 더 나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다음 기회에 성숙자반에서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기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배운 것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맺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던 그 해, 마지막 해죠.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그때 제 3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제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시고 비행기를 태우고 서울을 오셨는데 그때는 칼이 아니고 KNA죠. 그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때 하늘 위에서 봤던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제 뇌리에 생생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 여행을 하는데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기차, 목포에서 제주도까지는 배, 제주도에서 서울은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3살 되는 아이도 데리고 가면 이 아이 정서에 도움이 제가 3살 되는 아이도 데리고 가면 이 아이 정서에 도움이 제가 3살 되는 아이도 데리고 가면 이 아이 정서에 도움이 제가 3살 되는 아이도 데리고 가면 이 아이 정서에 도움이 제가 3살 되는 아이도 데리고 가면 이 아이 정서에 도움이 제가 3살 되는 아이도 데리고 가면 이 아이 정서에 도움이 제가 3살 되는 아이도 데리고 가면 이 아이 정서에 도움이 제가 3살 되는 아이도 데리고 가면 이 아이 정서에 도움이 제가 3살 되는 아이도 데리고 가면 이 아이 정서에 도움이 터미널 건물에서 나가서 개찰구를 통해서 그냥 건물로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뭐 신학생들 수학 여행이니까 좌석이 어디겠어요? 제일 밑창 3등 선실. 거기 의자도 없잖아요. 그냥 이 바닥에 그냥 칸만 질러 놓고 그냥 카펫도 있고 그 이제 다 앉아서 앉거나 눕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돼서 배가 출발을 했죠. 한참 있다가 제 아이가 아빠 배 언제 타요? 이래요. 지금 배 타고 있는데. 야, 우리 배 안에 있다. 그랬더니 아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배를 탈 때 배 모양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지하 밑창에서는 창문이 없으니까 밖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아이는 어디 건물 지하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배 모양을 보여줘야 믿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고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가면 배라는 게 확인되겠지. 그런데 3,000톤급 배 갑판은요, 큰 빌딩 옥상 같아요. 그냥 굴뚝만 하나 있지 이게 배라는 걸 증명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갑판 위에서 배 타자고 울어요, 애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목포항을 출발해서 한 1시간 반쯤 지나니까 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다 바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게 배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끝까지 배라고 안 믿었습니다. 배가 제주항에 내렸습니다. 제주항은 내리니까 건물이 한쪽 곁에 있고 그 앞이 그냥 탁 트인 평지예요. 제가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이 아이는 앞을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걷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온 게 벤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꾸 멀어지니까 배 전체 모양이 보였죠. 갑자기 제 손을 탁 뿌리치더니 배 탔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배 여행은 끝나버린 거예요. 제주도에서 일정을 다 끝내고 서울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항에서는 서울 오는 비행기도 국제선 청사를 타는데 국제선 청사에서는 비행기를 탈 때 보딩 브릿지를 통해서 타잖아요. 그 램프를 통해서 타니까 이게 또 비행기를 못 본 겁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앉으니까 이거 극장이죠. 그죠? 한참 앉아있더니 얘가 아빠 언제 비행기 타요? 야, 이거 또 일이 생겼구나. 비행기라고 설명을 해도 안 믿는 거죠. 참 우는데 그 얼마나 남보기에 창피합니까? 비행기 타서 비행기 타자고 우니까. 그래서 여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로 이 아이가 자꾸 우는데 이 비행기라는 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친아버지도 못하는 걸 처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테이크오프해서 쭉 올라가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창문을 내다보니까 뭐가 자꾸 쭉쭉쭉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도 끝까지 비행기라고 안 믿었습니다. 당시는 영종도 공항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그 김포공항으로 국내선이 내리잖아요. 그럼 국제선은 보딩 브릿지로 내리고 국내선은 다 트랩으로 내려서 이제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트랩을 내려서도 앞을 안 보고 뒤를 보는 겁니다. 이게 비행기인지 아닌지. 비행기 맞거든요. 거기서 또 두 손 들고 비행기 탔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비행기 여행은 끝나버린 겁니다. 만약 그 아이가 아빠 말을 믿었더라면 지난생 처음 아빠와 더불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서 그 여행이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런데 아빠 말을 믿지 않으니까 비행기를 타고서도 비행기 탔다는 게 의심스럽고 배를 타고서도 배를 탔다는 걸 믿지 못해서 그 여행 다 망친 뒤에 배 타고 비행기 탔다는 걸 확인했을 때는 모든 상황은 종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긴가민가 평생을 무력하게 살다가 우리의 영이 육신을 벗는 우리 죽음의 날 그제서야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진짜 계신다 해본들 인생은 끝나버린 겁니다. 6번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고 끝을 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일평생 무기력하게 자신을 믿고 살면서 절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우소서. 오직 이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 늘 깨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책망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양심이 싱싱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더 깊고 넓고 높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